누군가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금방 알아지지는 않죠. 그렇죠?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99년도입니까? 우리 99년도 2000년도입니까? 20년이죠. 20년이 됐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요즘 지금이자 이제 이 사람의 성향이 이런 거구나. 진짜 진심입니다.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맞추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오늘날과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난주에 보좌 우편이라든지 아버지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아들 오셨는데 또 다른 예수님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푸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럴 것이다. 추론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이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말씀 저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이제는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섞는 음식 시작. 섞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작년에 시작하면서 성경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비밀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여러 가지 비밀 중에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3주 전입니까? 4주 전입니까? 그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들었나? 하여튼 우리가 제가 말씀을 세 번째 전인가? 그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들어도 잘 헷갈리죠, 그죠? 이상하게. 들어도 뭔가가 안 잡혀요. 왜냐하면은 이게 붙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탁 붙들고 내 마음에 새겨야지만 계속 영의 양식이 내한테 채워진다.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아는 것을 잘못 알게 되면은 영생이 있다 없다? 영생이 뭔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면은 영생을 놓칠 수 있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비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이 음식을 이야기하는데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죠? 영생에 이르는 음식. 그게 뭘까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어라. 자기 자신의 육체를 향해서 빵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섭취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평상시 생활할 때도 말씀을 섭취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영생을 이루도록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삼일체와 유일하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인데,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저걸 보면은 삼일체가 아니냐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우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 보좌우편은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했죠. 그죠? 했는데 요거는 모르시는 분도 또 있잖아요. 보좌우편은 혹시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제가 한 줄을 했었는데 못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들으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없어요? 자, 그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왜 스스로 아버지께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우리의 사고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 계속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내게 있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주 한 분밖에 없다. 출애굽기 계속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게 되면은 멸절시킨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신명기도 이야기하고 열왕기 하에도 주고 주는 모든 왕국의 열국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사 하 19절에도 19장 19절에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37장 이사야서 34, 16절에도 모든 왕국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계속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 신약에도 마가복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이 오면 잘 영접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구하는 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와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도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아프리카에서 그 먼 데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는데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지금 어찌 깨닫지 못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에베소서에도 한 분주요 한 믿음입니다. 한 분 하나님. 이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그죠? 쭉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삼위의 현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삼위의 현년이 나오는 장면이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자, 이거는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죠. 이 안에 예수님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럼 주님이 여기 계십니까? 주의 영이 계시죠. 그죠?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캐나다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밤입니다. 거기에도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온 곳곳에, 심지어 북한에도 지하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항상 모든 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게 되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은 모든 곳곳에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만 그냥
봐도 우리가 이거는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인침받되었다. 의롭게 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세상에서 믿음받되었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왜 저 마태복음 지금 저 말씀을 가지고 삼위의 현현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전혀 말하지 않는 삼위의 하나님이 왜 나오냐?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저걸 갖고 그냥 삼위일체다. 근데 하나님은 무수부리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현현, 지금 또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늘에서 전가하는 이가 세 분이라, 세 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가하는 이가 세 분이라, 또는 어떤 성경에는 셋이다. 성경도요, 이 개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 다르게 해석합니다. 세 분이라고 표현하고 하기도 하고 셋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도 있고요. 표현하는데 이것이 삼일체 정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뭐냐면은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전가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요한 1서는요, 이 요한복음 저자가 동일하죠.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요한복음을 보면 다 풀립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요한 1, 2, 3서를 여러분 통괄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요, 이게 그냥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과 피로 왔다는 걸 가지고 삼이다, 셋이다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물과 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물과 피로 왔다는 건 육신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이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물과 피, 대부분이 물, 피, 물 아니면 피입니다. 대부분 물과 피입니다. 이것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냐? 육신으로 왔다. 이 땅에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가지고 왔다. 이 내용을요, 요한 1, 2, 3서를 전체를 보면 풀립니다. 요것만 이야기하면 그걸 꼭 그렇게 볼 수도 있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봐야 된다. 전가하신 이인데 뭐다?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원문 해석으로 이걸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뭐냐면은 요한일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언하는 이가 있는데 정언하는 이가 셋이다. 이라 끊는 거는 뭔가 사람, 뭔가가 존재하는 분, 말하는 존재죠. 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8절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 자, 그러면요, 물과 피는 아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했죠. 그 전절에.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는 것을 증거하고 성령이 인침받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되었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우리 그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또 그 다음에 한글킹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전가니가 세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세 분은 하나이다. 또 땅에서 전가니도 그것도 셋이다.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니라.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저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요, 요한 1서 5장 7절 원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 자, 보이십니까? 정언한 이가 개역 성경에는 정언한 이가 셋이니. 보이십니까? 자, 셋이라는 셋 있죠, 여기. 요 3라 돼 있죠. 아, 3. 보입니까? 증거하는 이는 셋이라는 말은 없고 갑자기 여기 영어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 3. 잘 안 보이죠? 3라 스토리인데 여기에 이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목사님들 대부분 이걸 봅니다. 보는데 이 셋에 대한 원어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삼위처럼 때때로 정언이나 정명이 충분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는 언급, 즉 하늘의 새 정인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령이 있는데 이 셋은 한 분이라는 언급에는 이 원본에 있다 없다? 원본에 있다 없다? 성경 원본에는 이게 없는 내용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갑자기 세 분이라고, 세 하나님이라고 누가 넣었냐는 거예요. 누가? 셋은 한 분이라는 언급이 원본에 있다 없다? 원본에 없죠. 없죠. 14세기, 이게 언제 나왔냐? 14세기 이전에 어떠한 헬라어 사본에도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없다? 원본에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원본에 없다니까. 그 내용이 없는 내용을 담았다는 거예요. 누가? 어쨌든 14세기 이전에 이런 내용이 들었다. 그리고 5세기 이전에 나온 다른 언어로 된 어떠한 번역도 5세기 이전에 성경이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성경에도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세기 이전의 성경 원본에도 없다. 또한 어떠한 헬라 교부나 라틴 교부들도 삼일체에 관한 그들의 저작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안 한다? 인용하고 있지 않다. 삼일체를 인용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일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5세기, 4세기, 14세기 이전에는 그런 내용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 말을 어떤 교부도 어떤 교회에서도 성경이 원본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아까 전에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또 내용이 달랐죠. 왜 이게 달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은 성경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거 뭐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바꿔놨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그렇지, 없어야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원어 프로그램까지 지금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정말 셋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삼일체적으로 또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가 육신을 왔다는 게 틀립니다. 왜? 삼일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설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삼일체 해석으로는 성경이 다 틀립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영생 너희가 성경을 읽고자 성경을 상고하느냐?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난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 그렇게 누는 이야기, 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받아. 왜? 한 번 배워왔던 게 이거를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다. 성경과 다른 지식, 이론, 생각, 이것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들. 왜 성경에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 1.2력이라도 변경하지 말아 하잖아요. 바꾸거나 이걸 빼면은 그 재앙이, 앞으로 있을 재앙이 더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됨을 제하여버리라 하는데 이걸 누가 어떤 세대에 이걸 바꿨냐는 거예요. 나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영생이 달린 이야기라고. 저한테는. 왜?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고 원인을 파악하고 왜 이게 이런지를 하나씩 파헤치기 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배워 먹었던 게 영생을 이루는 음식이 아니고 영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겨내기가 너무 힘들다. 이 삼일체에 관한 그들의 저작에서
헬라 교부들이 이 구절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하늘에 정인들이 있다는 내용은 어떠한 다른 성경에도 있다 없다? 없다.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어떤 필사생이 뭐죠?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다? 삽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요, 이거 안 보고 그냥 이야기하면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맞잖아요. 이 서분간 전도사 혼자서 이야기했지. 아니, 그거 그런 게 아니고, 역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삼위일체를 박관하고 있는 사단이요, 우리를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한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 개 만들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 그 비밀이 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거를 필사본에 넣었다는 결론밖에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자꾸 유일하신 이걸 이야기하는 게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를 이 성경 전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유일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께서 육신을 오셨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딱딱딱 보이니까 사람들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 전체는 그걸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때문에 헷갈리니까 한두 가지를 누가 바꿔놨다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삼이다 라고 계속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라고 고백하고 믿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분을 어떻게 내 마음에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요, 솔직히 이게 유튜브나 어디에도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솔직히 잘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꿈으로 저에게 계시하리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꿈에서 스크린이 보이는데 그 스크린에서 글자가 막 수글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으로 집중하라 이렇게 하길래 집중을 하니까 한 글자가 한 문장이 딱 보이는데 그래도 허리하게 안 보여요. 그러다가 자막이 우측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계시하리라 이렇게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면서 주님 무엇을 계시하는지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계속 제가 정리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간혹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몇몇 분이 있어요. 알아보려고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닫아버려요. 삼위에 대해서 뭔가 반대 주장하면 무조건 닫아버려요. 왜? 삼위일체가 진리라고 지금까지 알았는데 그 자체만 이야기해도 닫아버립니다. 이단이다, 삼단이다 이런 거면 색안경만 먼저 끼고 성경으로 보고 정말 그러한지를 베레아 사람처럼 확인하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위일체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나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삼위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해서 자기가 예수다 하고 나오기 시작하고 다 지금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에서는 이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자기가, 오직 사단 이외에는 없죠.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이외의 이단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보좌 우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애대가 보좌 우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도요, 이 말씀을 갖고 막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말씀에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은요, 참 놀라운 게 말씀에 다 계시되어 있는데 찾는 자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찾는 자들에게.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 자, 예수가 누구다? 믿음의 주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갑자기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이러니까 이거 삼위지 않느냐? 맞잖아요. 이거 삼위지 않느냐? 다른 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성경 첫 번째 해석이 틀립니다. 첫 계명 틀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성경이 틀렸거나 이 말씀이 틀렸거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틀렸다고 찾았습니다. 그걸 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의 말씀과 아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성경 지식이 좀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많은데 그 일체에 대한 부분을 삼위일체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은 다른 분이고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다. 그래서 일체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럼 각각은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삼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이 같은 분이다. 유일하다. 그분이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오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여호와께서 아들로 오신 것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각각의 이 하나님이 다르다고 해석해 버리면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보여줬거든요. 그때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다는 걸 보시면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권사님은 어쨌든 이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고, 이 세 분이 아니지. 이 삼위를 표현하는 것이 한 분이다. 라고만 믿으면은 되는 겁니다. 예, 한 분이다. 예.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정상인데, 신학에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 자, 좀 전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대요. 뭔 소리야? 보좌 우편이라고 했다가 하늘의 보좌가 몇 개입니까? 하나인데 왜 보좌가 두 개로 나오죠? 이 도대체 해석이 이버리가 달린가? 해석이 안 돼요. 삼일체로 보면은 저게 해석이 되고 유일신을 보면은 저게 해석이 안 되고 아이고 머리 아프다. 예. 사도신경은요 천주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천주교 교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 안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안 하면은 요즘에 또 이단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나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주기도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웃긴 거는요, 사도신경을 하는데 주기도만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기도 안 하죠. 우리 남부교회도 주기도 안 합니다. 주기도를 안 하고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하고 주기도는 끝에 안 합니다. 근데 축도로 끝내버립니다. 아닙니다. 축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기 때문에 주기도는 안 해요. 예, 가정예배 드릴 때는 축도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전통의 뿌리가 그렇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보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후손 중에서 육신을 선지자가 되어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데 그리스도를 어디에 앉추신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다. 성경이 이사야서 수없이 이야기하죠. 내 찬양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그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주네, 예수에게 주네. 성경이 틀렸든지 이게 틀렸든지. 자, 근데 그의 보좌에 앉게.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 수 없죠. 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근데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치자. 근데 그리스도를 일으켜 여기 하나님 자기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 물러나신다. 영화 같은 일들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맹세라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 맹세.
이사야 때부터 구약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하나님의 맹세를 자기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게 했다고 이 한 것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냐? 자기 자신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자리에 다시 앉게 하겠다. 자,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되 주의 영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은요 떨어져 보면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가 아들로 와서 내가 죽을 거 나는 끝난다 이래 보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 않으시고 주의 영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아니않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에 미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선포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1.1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 육신도 부패되는 것을 본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가 올 것이고 아들로 올 것인데 내가 그렇게 오겠다. 그건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맹세한 거다. 이놈들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이걸 안 붙습니다. 제가 성경 곳곳에 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영생이고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삼일체를 자꾸 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거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보좌가 몇 개냐?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의 보좌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근데 왜 세 개라는 느낌이 들죠? 좀 전에 우리 3.1로 보니까. 자,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적 이사야서 6장 1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면 주가 누굽니까? 야훼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그 보좌 주변에서 모셨었는데 6날개가 있고 그 쭉 있고 그다음 역대하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데 자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부분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변에 하늘의 만군이 보좌 우편에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 우리라는 표현 또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한둘이가 3위로 왜 이야기하냐? 왜 우리가 한 명이 두 명이지 성경에 이야기도 하는데 왜 3명이라고 누가 그거를 단정을 지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냐? 이거 안 받아들이면요 영생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멸절하리라. 내가 그인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야기를 예수님 구약 여호와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요 여러분 그냥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영생을 이루는 지식입니다. 자 계시록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몇 보좌가 보이는지 보십시오. 4장 2절 하늘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보좌가 놓여 있고 몇 분이 그 보좌에 앉았습니까?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세 보좌인 것 같은 아니다. 성령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최소 두 보좌는 보이는 것 같은 말씀들이 왜 나타나느냐. 자, 그 다음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럼 요건 뒤에 거는 안 해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지나보면 다 잊어버려. 나중에 하나님 한 분인데 이야기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들으시고 나중에 제가 책을 만들든지 요 관계된 책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주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어디에 서셨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이 신이 또 한 명이 또 나타나 버렸네.
두 명이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써있는 두 명이다. 하나님 한 분이라 해놓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 도대체 성경이 틀렸냐? 뭐 보십시오, 여러분. 틀렸잖아요. 뭐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심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미치고 발짝 뛰는 거죠. 예? 자, 영어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he, being full of the Holy Ghost, looked up steadfastly in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on the right hand of God.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위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 위에. 오른편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데 영어로는 on the right hand. 핸드는 손이잖아요. on은 위거든요. 손 위에, 오른손 위에 손오공입니다. 부처님 손바닥 위에. 이게요, 영화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 하나님을 건강하게 꾸며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리고 56절에 and said, behold, I see the heavens open.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보노라. And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standing on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손 위에 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요, 중요한 해석이 또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싹싹싹 바꿔놓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1세기경에 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3세기에 니케아 공의회 때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한 그 시점에 대부분 가톨릭 교부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가톨릭 교부들이 믿었던 그 신앙은 뭐다? 페르시아의 미트라교, 태양신 삼일체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내용을 집어넣었다. 자, 라이트 핸드를 보니까 on the right hand에서 the right hand, 오른손. 성경에 하나님 오른손을 여러 번 표현하는데요.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의 힘을, 하나님의 권세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오른손을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양들이 있습니다. 좌편에 염소가 있고, 항상 하나님이 오른편, 옳다. 거기에 오른의 의미를 하나님 성경 여러 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스트롱 코드가 G1188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원어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Right hand, 오른손이요. A place of honor, a place of authority.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안 되죠. 제가 그러면 거짓말로 해석해도 다 그냥 믿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자, 보십시오. A place는 뭐냐? place는 장소, 곳, 장소.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는 장소, place. 그 다음에 of honor. honor 뭡니까? 영광. honor. I give you my honor to you. 이렇게 하면은 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영광. 그러니까 authority 뭡니까? 권세. 권세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내가 앉히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저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무도 어디 가서도 못 들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스탠딩, 서 있다. 원어로 보면요, G2476입니다. In the midst. 그 가운데. In the middle 가운데잖아요. midst, 가운데 안에. 그 중간에. 그 다음에 to place,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게 사도행전의 해석이 맞죠. 이렇게 해석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안 듣는 사람 절대 안 듣습니다. 무조건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그걸 향해서 뭐라냐? 멸망에 빠지기 위해서 하나님 가리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가리고 미혹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또 뭡니까? 그들을 아니다, 예수가 여호와시다 라는 게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게 복음의 일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우리의 사명. 그들을
이야기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자, 세 번째,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너무 많다. 표현으로 뭐 잘못 썼네요. 이 표현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맹세로 정리한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다. 아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맹세했다고 이야기되어 있었죠. 또 다른 구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주께서 내줄게. 주께서 내줄게. 두 명. 주께서 내줄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said unto my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said unto my Lord 할 때 The Lord는 스트롱 코드로 296이고 My Lord는 296이. 스트롱 코드로 296이.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원어로 해석봐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라이트 핸드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되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렇게 이 표현이 맞습니까? 인자가 권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리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저 입장에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성관 전도사가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래. 저거 하나님 재앙에 떨어지거나 생명책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함부로 거짓으로 꾸미면 안 된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단들은 막 바꾸죠. 왜 그러냐면은 이단들은 뿌리가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 뭐죠? 그들의 배만 불리는 거. 돈이죠, 결국은. 자, 아까 제가 말씀을 요거 드린 거고요. 사도행전,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쭉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요, 사람들이요, 그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임하고 그 위에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사람들이 전하는데 그 뭔 내용을 전하는 저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어찌할꼬 이래대. 우리가 죽였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베드로가 딱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들 그때서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높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자, 앞에서 말한 것으로 종합해 볼 때 제가 이런 것도요 다 정리해서 넣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작년부터 제가 정리를 했는 거라서. 근데요, 정리가 너무 제 마음대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좀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왜곡되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는 표현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사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발견했는 거. 자,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자, 이 예수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아도나이이신 여호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나중에 좀 더 봐야 되겠다 하면 사도행전 2장을 더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딱 보입니다. 그거를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 보입니다. 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때 오른편이 옳다 할 때 오른편의 해석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성경에서 우편, 오른손으로 표현할 때 생명, 힘, 권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우편에서 계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으신다. 하나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권세, 생명, 구원이 있다. 이 이야기로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에 여호와를 내가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셔야 된다. 또. 자, 그다음에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항상 우편. 그다음에 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장. 또 레위기서에는 우리 우편 뒷다리, 야곱 있잖아요. 이 허벅지를 치잖아요. 그 우편 뒷다리입니다. 오른손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편 뒷다리를 야곱과 씨름한 천사가 야곱이 안 놔주니까 우편 뒷다리를 때려가지고 우편 뒷다리 탈골됐다 이렇게 돼 있죠.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이 주여 거지를 삼자. 이 제사를 지내는데 레위기서에 우편 제물로 쓰는 중에 중요한 제물 중에 하나가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이 줘야 된다. 중요한 우편이라는 말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제사장들이 우편 뒷다리를 소독으로 삼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우편 귓불이와 우편 엄지 손가락과 우편 발 엄지 가락의 발 이렇게 쭉 생명이 우편에 있다. 또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다. 자, 마귀가요 와가지고 장차 우리를 미혹하는데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오른손. 참 놀랍죠. 성경이 이렇게 다 모든 게 이렇게 맞아지는 게. 사탄 또 오른손에 자기의 인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새긴다. 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성경 계속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리이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 오른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으로 보면은 성경이 분명하게 해석이 된다.